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저희 아내랑 같이 산 지가 어느덧 이제 결혼한 지 한 12년 넘었더라고요. 너무 오래 봤죠?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 잘못 해석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여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아내랑 12년 넘도록 살면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남편 너무 사랑해. 우리 남편 멋있어. 우리 남편 최고야. 이런 말들. 그래서 이제 못 들어요. 근데 들을 수 없다고요. 근데 들어본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제 뭐 서로 이제, 동지, 끈끈한 전우예요. 그러면 충성! 경례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런 느낌이라서 그런 말은 듣기가 쉽지 않고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이 말이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이 말 들었어요. 이런 말 자주 들어요.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하면 됐잖아. 이거 내 말대로 했으면 됐을 것을. 이 말 진짜 많이 듣습니다. 제가 이 말은 거의 뭐 사도신경 주기도문 달달 외우는 것처럼 내 말대로 하면 되는 거였다고, 내 말대로 하지 그랬냐고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런 말을 많이 듣는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내 말을 그렇게 잘 듣는다 안 듣는다? 어떻게 하셨어요? 잘 안 듣는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집에 사는 그 남자 있잖아요. 이름 따라 내 편인지 모르겠는 남의 편 같은 남편이라고 하는 그 남자. 예전에 있으셨던, 지금도 있건, 안타깝게도 지금도 있건, 여튼간에 그 남편이요. 어때요? 내 말대로 하나요? 내 말 들어요? 우리 나사로교회 남편 성도님들은 안 그럴 줄 아는데 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 여튼간에 우리가요 잘 듣지 않습니다. 남의 말은. 남편들도 그렇고요. 사실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얘기를 사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원체 남의 말씀 안 들으려고 하고 남의 말 듣는 거 싫어하다 보니까 솔직히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목사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설교 귀에 잘 안 들어온다고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교인들이 얼마나 사기를 잘 치는지 아냐고. 설교 시간에 저는 크게 뜨고 목사하고 많이 쳐다보고 있다고 해서 설교 잘 듣고 있다고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혹시 지금 이 얘기에 몇 분이 뜨끔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안 그래도 속으로 얘기 끝나고 오늘 점심밥 뭐 해 먹은다냐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안 듣고 설교 안 듣고 이러셨을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저는 정말로 이해를 합니다. 설교가 당연히 귀에 안 들어올 수 있죠. 이유를 생각해보니까 한 두 가지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첫째는요, 설교가 솔직히 원칙 개떡 같은 거예요.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솔직히 저걸 설교라고 하고 있냐고, 내가 알고 저것보다 잘하겠다. 아니 그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솔직히 지금 그런 마음은 아니시길 바래요. 여튼간에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귀에 설교 안 들어온다고 할 수 있고요. 또 둘째로는 요새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는 게 너무 고되고 고달파서 그래서 속이 너무 답답하고 푹푹해가지고 설교가 나발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온다고. 그래서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올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저 바라옵기는 제 설교가 원칙 개떡 같아가지고 참 귀에 안 들린다는 아니시길 바래요. 아니시죠? 긴가 보네. 또 아이고 참 노력하겠습니다. 여튼간에 그러길 바라는데 사실 정말로 더 간절히 바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한테 혹시라도 제 설교가 귀에 안 들린다는 하는 그 이유가 요새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정말 속이 문드러지고 답답해서 그래서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온다. 정말 그건 아니기를 더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기가 쉽지 않다는 걸 잘 알아요. 왜 그렇죠? 우리 인생이 언제나 늘 평안하고 늘 웃음이 넘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지는 않잖아요. 허건 날 자빠지고 깨지고 뒹굴고 아작나고 아주 그냥 매일같이 전쟁이잖아요. 드디어 이 전쟁이 끝났나 싶으면 아직 안 끝났지롱 메롱하고 또 시작돼요. 산 넘어 산이라고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그냥 매일같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전쟁이 빵빵 터지는 날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쩌고 믿음 저쪽 하는 얘기가 귀에 안 들어오는 게 실은 당연한 거라고요. 오늘 주신 말씀에 나오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저는 그랬던 거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있는 욥기에 나오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생각해보면 진짜 세상 가장 억울한 사람이었겠다는 생각이 정말 들어요. 말씀 한번 보실게요. 욥은요 하나님도 인정한 사람이었거든요. 욥기 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고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대놓고 직접적으로 칭찬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아요. 그 명 안 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욥은요, 하나님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정직하고 온전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욥의 인생에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끔찍하고 잔인한 고난이 빵빵 터지게 되잖아요. 하루아침에 자식을 다 잃게 되고 모아놓은 재산을 다 잃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도 큰 병을 앓고 건강까지 잃게 돼요. 그런데 그런 욥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는 욥의 친구 3명이 욥의 집에 위로해 준답시고 찾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저 너무너무 힘들 때는요, 아무도 안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안 그래도 제 마음이 심란해가지고 밥도 안 넘어가고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누구 만날 힘도 없는데 누가 나를 위로해주러 온다 하더라도 그 위로마저도 듣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힘들고 괴로운 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욥의 친구 3명이 눈치도 없이 욥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는 위로는커녕 불난집에 부채질한다고 안 그래도 죽겠는 욥의 속을 더 뒤집어 놓는 얘기만 했었다는 거예요. 말씀 보실게요. 욥기 4장 7절입니다. 생각하여 봐. 욥의 친구가 욥한테 말하는 얘기예요. 생각하여 봐. 야, 생각해봐.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가 있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너는 죄를 졌고 정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한테. 그리고 5장 17절 보시면요.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의 얘기는 이런 거예요. 야, 욥아, 너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망하고 아작이 난 건 어디까지나 네가 하나님한테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다. 네 죄에 대한 업보다 네가 하나님한테 죄를 하도 많이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벌 주신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앞서 얘기 드렸지만 욥이 정말 억울할 수밖에 없겠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평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보세요. 설교 안 들으신다니까. 잘생긴 목사 얼굴만 쳐다보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평가했다니까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런 사람이 세상에 없다고 그렇게까지 칭찬받은 사람이 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요, 친구들이 자기한테 그따구 소리 하니까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아니 이놈들아,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산 줄 아냐? 나 정말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늘 하나님 경외하고 정말로 죄 안 짓기 위해서 악을 떠나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가. 그러니까 억울해 미치겠는 거죠. 친구들이 하는 그런 소리가 귀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 제일 억울한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솔직히 내가 봐도 대충대충 했어요. 열심히 안 했다고요. 솔직히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했어요. 그러면 결과가 안 좋아도 억울할 건 없죠. 억울해하면 안 되죠. 열심히 안 했으니까. 근데 정말 열심히 한 거예요. 이런 학생들 있어요. 아마 여러분 집에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동자들이 있을 건데, 시험 기간이 됐어요. 그러면요, 학생들이요, 아무리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라도, 아무리 평생 공부랑 담을 쌓고 사는 학생이라도요, 다들 이 생각하긴 해요. 아, 공부해야 되는데. 아, 공부해야 되는데. 아, 공부해야 되는데. 생각을 한다. 근데 문제는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생각만 하진 않아요. 공부를 실제로 하지는 않는다고. 그 생각하는 건 많지만 공부에서도 진작에 전교일등하고 서울대 눈 감고도 갔을 거예요. 근데 생각만 해요. 그런데 어때요? 막상 시험지 받아들고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같이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저 아시죠? 지난 주일 때 시험 기간이었는데도 빠지지 않고 교회 갔던 저 기억하시죠? 하나님? 잊지 않으셨죠? 하나님? 지금 이 문제의 답이 3번인지 4번인지 헷갈려 죽겠어.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서 부디 정답을 밝히고요. 시험이다. 아멘. 들리지만 않지 속으로 기도 그렇게 다 해요. 근데 어때요? 그리고 찍었더니 틀리고 시험 복상 망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탓한다. 지가 공부 안 한 건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자기 기도 응답 안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삐진다고. 하나님 탓을 한다고. 그건 복음 신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건 억울해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열심히 안 했으니까. 그런데 반대로요. 진짜 열심히 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가지고 정말 최선과 정성과 진심을 다 바쳐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꽝이잖아요. 그럼 진짜 사람이요. 무엇보다 억울해서 돌아버립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그래버려요. 여러분 예전에 이제 TV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다 아실 것 같은데 전설의 고향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시죠? 귀신 나오고 하는 거.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거 전설의 고향 보는 날이면 무서워서 잠도 못 자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전설의 고향 보면 유명한 귀신 나와요. 다리 한 짝이 없어가지고 자기 다리 찾아 떠돌아다니는 귀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전설의 고향에서 그 귀신 내 다리 내놔 하고 막 돌아다니거든요. 제가 그거 보고 그날 제 다리 붙잡고 잤다니까요. 다리 한 짝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어린 마음. 근데 갑자기 또 왜 귀신 얘기냐? 걱정 마세요. 제 설교는 3,000% 빠지는 것 같아도 기가 막히게 바꿔서 오른쪽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 드립니다. 우리가요, 정말 열심을 다하면서 살잖아요. 열심히 하셨죠? 아니, 여러분 정도면 열심히 사신 거 맞아요. 열심히 가족 돌보셨고요. 열심히 그 힘든 시절에도 자식들 다 키워내셨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노릇하면서 진짜 아껴서 돈 모으고 집안의 온갖 부분을 여러분이 직접 다 발벗고 막 진짜로 다 해결하고 그거 챙기고 살피시느라고 남들이 봤을 땐 말할 것도 없고 정말 내가 나를 봐도 나만치 열심히 사는 사람 없다고. 나 진짜 열심히 했다고. 다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면서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 믿으셨죠. 남들이 하나님 믿어도 뭐 하냐고, 하나님 믿어봤자 뭐 좋아진 거 있냐고 그렇게 혀를 차고 무시하고 뜯어 말릴 때도 여러분 끄떡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 비오는 날씨에도 꿋꿋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믿음 지키고 사셨단 말이에요. 예배 열심히 드렸죠. 예배 드리러 와서도 아무리 목사 설교가 개떡 같아도 지금처럼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시잖아요. 아무리 목사가 복음담배 시간에 찬송을 요상하게 불러도 은혜롭게 함께 해주시잖아요. 절대 나보시기, 이보시기 목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여튼간에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고요. 믿음생활 하세요. 정말 열심히 하셨다고. 정말 제가 인정한다고. 그런데요, 마치 귀신이 다리 뺏긴 마냥 내 열심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살아온 인생의 결과가 다리 한 짝을 잃어서 쩔뚝쩔뚝거리는 그런 결과가 주어지면요, 정말 이 소리 나와요. 내 열정 내놔, 내 열심 내놔, 내 최선 내놔. 이게 뭐냐고. 진짜 귀신씨인 것 마냥 맨정신으로 못 버텨요. 저도 떠도는 귀신처럼 돼버리더라고요. 사는 게 너무 힘들면 그럴 수밖에 없죠. 열심히 했는데도 억울하게 결과가 깡이면, 내가 원한 결과가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욥이 마치 그랬던 거예요. 너무나 억울해 죽겠는 거죠. 하나님도 인정하실 만큼, 하나님도 칭찬하실 만큼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겸비하며 악을 떠난 자였는데, 그렇게 살기에 열심과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친구라고 하는 것들이 와서 하는 말이, 네가 이꼴 당한 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고 온전하지 못했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런 개뼈다구 같은 소리 들으니까 여기 미치죠. 억울이 미쳐 팔짝 뛰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욥이요, 이제 힘들다니까 그 화를 하나님한테 이제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한테 따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 얘기 좀 합시다. 이거 맞아요? 제가 하나님한테 뭐 서운하게 한 거 있나요? 되게 열심히 했잖아요, 나는. 저 열심히 하나님께 하나님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요? 근데 이게 뭐예요, 진짜? 하나님한테 그 억울한 거 화를 쏟아낸 이유가 아닐까? 하나님한테 매일같이 절규를 쏟아냈단 말이에요. 요건 하나님 앞에서도 억울했던 거예요. 자기 친구들 앞에서도 억울했어요. 그래서 요건요, 누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똑바로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왜 나한테 잘못이 있냐는 그딴 소리 하냐고, 누구의 말도 욥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 사람의 말이 욥의 귀에 들어오게 됩니다. 누구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던 욥에게 이 한 사람의 말이 욥의 귀에 들리게 돼요. 욥기 말씀을 보시면 욥과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름도 기분 나빠요. 소발이 뭐예요, 사람이. 여튼간에 이 욥의 세 친구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더 등장을 하는데, 바로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엘리후. 말씀을 보면 이제 엘리후는 욥의 친구는 아니라고 나와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소개되는 게 욥과 욥의 친구들보다 나이가 더 어리다, 나이가 더 젊다라고 소개가 되거든요. 뭐 여하튼간에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욥에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쭉 보시면 이렇게 말씀 보시면 욥이요 자기 친구들이 자기한테 막 뭐라고 할 때는 말 하나하나 꼬치꼬치 다 일일이 말대꾸 했어요. 그건 아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 다 말대꾸 했단 말이죠. 친구들의 말이요. 이 모든 사단의 원인이 욥 너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그 억울한 소리를 할 때는 친구들이 말을 할 때는 욥이 다 말대꾸 했단 말이에요. 말을 다 받아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누구의 말도 귀에 안 들어올 정도로 신통이 잔뜩 난 욥의 귀에 도저히 대꾸할 수 없는, 도저히 욥도 반박할 수 없는 얘기를 엘리후가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엇이냐? 욥기 32장 2절을 보십시오. 32장 2절입니다.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게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했기 때문에 엘리후가 화를 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33장 8절에서 11절 함께 보실게요. 그대는 실로, 엘리후가 욥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욥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 엘리후는 욥은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네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라고 엘리후가 욥한테 화냈다는 거예요. 뭐 말이 긴데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욥! 당신의 의가 하나님보다 크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욥! 당신의 열심과 최선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보다 크니까? 이렇게 따져 물었다라는 거죠. 다시 얘기 드리지만 욥이 새 친구들의 말에는 다 말대꾸 했었는데 이 엘리후의 말에는 전혀 대꾸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욥이 자기의 억울함을,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랐는지, 그런데도 이런 고난을 당한 게 얼마나 억울해 미쳐 죽겠는지,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자기는 의인인데 지금으로 치면요 내가 교회 몇 년 다닌 줄 아냐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도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건,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주어진 건 부당하고 잘못되고 억울한 거라고 말했던 욥이요, 자기의 열심, 자기의 신앙을 내세웠던 욥이요 차마 그 엘리후의 말에는 아무런 반박도 대꾸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고개 숙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욥도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살았어요, 아무리 자기의 열심이 대단해도 그 열심이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거든요. 자기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보다 클 수 없다는 것을 욥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욥이 그건 인정했어야 했던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욥기 말씀을 좀 이렇게 해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요 일단은 적어도 이것 때문에 억울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냐면 우리가 억울하다고 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억울하다고 하실 수 있거든요. 이 말씀 한번 보실게요. 오늘 주신 말씀 욥기 35장 6절 7절입니다. 그대가 범죄한, 이것도 엘리후가 욥한테 한 말입니다. 욥, 그대가 범죄한 듯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욥,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 듯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욥, 그대가 의로운 듯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욥, 그대의 손에, 하나님이 욥,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실 수 있겠냐?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엘리후가 욥한테 한 말이라고. 욥, 당신이 악을 행한다 한들 그게 하나님한테 무슨 손해가 되겠습니까? 욥, 당신이 의를 행한다 한들 그게 하나님한테 무슨 이득이 되겠습니까? 한마디로요, 욥, 당신이 의롭게 살았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었든 그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과 뜻과 계획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의 열심이 하나님의 일하신다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이런 얘기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절대로 없도록 해준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열심은요, 내 인생의 고난이 없도록 해주는 부적이자 보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 내 인생의 고난이 없게 해주는 부적이나 보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과 최선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때때로 고난 언제든지 우리 인생에 찾아올 수 있어요. 들이닥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것 때문에 억울해하지는 마시자고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고난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막아지지도 않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의 열심과 믿음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어느 때보나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억울해하지는 말자.
그럼 따라서 이렇게 또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겠죠. 그럼 뭐하러 하나님? 그럼 뭐하러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느냐?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면,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신다면, 이제 와서 빗장 빼기냐고, 이제 와서 발 빼시는 거냐고. 고난 하나도 막아주지 못하는 하나님을 뭐하러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믿어야 되는 것이냐? 라고 그렇게 따져 묻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따지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하나님을 열심을 다해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이거라고요. 이어지는 욥기 38장 1절 4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 이제는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40장 말씀 보셔도요.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묻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욥한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드디어 욥한테 직통으로 말씀해 주시다고. 그 첫 말씀이 바로 이거였단 말이에요. 욥아, 쉽게 말해가지고 욥아, 네가 나보다 잘났니? 야, 너 나보다 잘났어?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살았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었다 한들 너의 열심이 너를 향한 나의 열심보다 크겠니?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 열심을 다해서 이 땅에 기초를 세웠고 내가 너를 위해 열심을 다해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데 나의 열심이 너의 열심보다 작다고 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욥이 풀리겠죠. 여기서 욥이 뒤통수를 세게 한 대 얻어맞고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2절에서 5절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나는 여태껏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까지는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는 여태껏 직불도 하나 모르면서 깨닫지도 못했으면서 어문 소리만 해댔다는 거예요. 내가 의롭고 내가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믿고 섬겼기 때문에 그 덕에 자기 인생 그렇게 잘 풀린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자기한테 쫓아와가지고 야 네가 죄가 많아가지고 인생 꼬꾸라진 거다 라고 했을 때 그래서 억울한 마음이 따졌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열심을 다해 사는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 열심을 다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나를 위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덕분에 제가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제 열심으로 고난이 막아지는 것도 아니고 제 열심으로 복이 쏟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걸 이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 비로소 이제야 하나님이 제 눈에 보입니다. 나의 열심은 내 인생의 고난을 막기 위함이 아니라 그 고난을 허락도 하시고 그 고난을 해결도 하시는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었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고난을 막아주셔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내 삶에 고난이 또 찾아오든 고난이 무사히 지나가든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그 고난의 시작과 끝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열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노래 고백은 고백이었던 것. 그리고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시간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도 흘러나올 수 있게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나설교 식구 여러분, 요새 많이 힘드실 줄 알아요. 왜 안 힘드시겠어요?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인생 지가해 왔습니다.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으시겠죠. 몸이 아프셔가지고 그 지긋지긋한 일이 아직도 해결 안 돼가지고 돈 문제 때문에, 사람 사이 관계 문제 때문에, 자식 문제 때문에, 부부간의 문제 때문에 진짜 뭐 5만 가지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짓이기고 무너뜨리게 할 줄 알아요. 그런데 무슨 목사 설교가 귀에 들리겠어요. 안 들리시는데 다행한 거죠. 그래서 참 죄송하더라고요. 정말로 죄송했어요. 여러분의 귀에 와닿는 위로의 설교를 좀 준비하고 싶은데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더 고쳐 쓰고 다시 쓰고 다시 다듬어도 아니 솔직히 저도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어떤 설교로도 여러분에게 위로를 드릴 수가 없겠다 싶더라고요. 안 되겠네요. 안 되겠더라고요. 정말 솔직히 그래요. 그래서 어쩔 때는 찾아뵙는 것도 좀 조심스럽고 막 고민을 하게 돼요. 비겁하고 부끄러운 핑계인 줄 아는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하실 게 뻔히 느껴지니까 괜히 이놈이 이 종에 찾아가서 위로한답시고 찾아가서 실수라도 하고 오면 어떡하나. 이 외세 친구들처럼. 그래서 그저 기도밖에 해드릴 수밖에 없다는 게 참 죄송하다는 마음이 들어요. 진심으로.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사랑하는 나사렛 식구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요. 그러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잖아요. 아멘. 우리의 열심은, 우리의 믿음은 고난을 막기 위함이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믿는 거예요. 아멘. 이 절망과 아픔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시자고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을 다해 믿는 그 이유가 내 인생의 고난을 막고 고난을 피하고 고난을 없애기 위함을 넘어서서 설령 고난이 또 닥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한테서 눈을 떼지 않고 나를 위해 열심을 다해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내가 바라보기 위해서 정말 뚫어질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고난 속에서도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갖게 해주시라고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로 기도합니다. 주여